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복을 많이 내리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두가 다 은혜를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양으로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에는 목축하는 목동 다윗이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목축업은 참 오래된 직업입니다. 얼마나 오래됐는가?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도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다가 그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의 형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양도 죽고 누구도 죽었습니까? 선한 목자였던 아벨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루 한날 한시에 양과 사람이 땅에 피를 뿌리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이 목축업, 이 양을 친 직업은 이제 어디에서 하이라이트가 오고 어디에서 극적인 막을 내리게 되는가? 여러분, 그 후에 선한 목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시편 23편에 나타난 이 이야기의 놀라운 본질이 두터운 커튼을 벗고 실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심오한 이야기고 놀라운 이야기며 우리가 깊이 그리고 또 깊이 묵상해도 계속하고 싶을 놀라운 사연이 깃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부조들을 보면 다 목자였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전에 보셨듯이 아벨이 목자였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야곱이,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다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모세도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 목동 하나가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언덕에서 양을 위하여 정말로 온갖 정성과 힘을 기울였던 목자, 적은 목자 다윗이 성실하게 이 양떼들을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왕으로 삼고 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릴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평생을 자신이 쳤던 그 양과 그리고 자신을 살피면서 시편 23편의 놀라운 것을 깨우쳐 알고 그리고 이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바치며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시골 목동이 읊조린 하나의 목가의 시가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험한 인생 다 살아본 후에 영적으로 성숙할 대로 성숙한 인간의 놀라운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서 동서고금의 사람들이 이토록 애틋하고 이토록 구구절절한 다윗이 걸어간 인생의 노래가 우리 모두에게 공감이 되어서 우리에게 공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으시면서 위층으로 올라가고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곳에 목자의 시가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할 때 오늘 뭐 잘 아는 얘기 뭐 또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깊고 깊은 15도 묵상하고도 묵상해도 참으로 좋을 귀하고 복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함 없는 이야기는 그 옛날 다윗이 양을 치던 베들레헴 언덕 들판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던 선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감격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심으로 시편의 진주인 23편은 그 두터운 베일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바라보면 양은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양을 살펴보면 부족한 것뿐인 양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처럼 부실하고 어리석고 꾀없고 힘없고 속절없는 짐승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에겐 필수적인 방향 감각이 없어서 제 갈 길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짐승으로 개나 고양이와 같이 영리하지도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 같은 공격 무기는 고사하고 몸을 숨길 줄 모르는 데다가 안짱다리는 빨리 뛰지도 못하며 방어조차 할 수 없는 무기도 없는 아주 허술하기 짝이 없는 부족한 뿐인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답지 않게 겁도 많고 가려주지 않으면 독초도 뜯어먹는 그야말로 쑥맥이요, 얇고 구르고 문질로 온 몸과 털을 깨끗이 할 줄도 모르는 칠칠 맞은 한심한 짐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짐승을 치면서 다윗은 그 짐승을 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도 양보다 별반 낫지 않음을 깨닫고 그리고 속절없이 참으로 부족한 많은 인생 속에 살아가는 부족한 많은 인생을 생각한 다윗은 그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을 늘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심금을 울리며 이 시편 23편을 우리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떼를 지어서 다니는 군고 동물이면서도 목자와는 개별적으로 이름 하나하나로 통하는 개별 관계를 갖는 특이한 짐승인 이 양처럼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한 마리의 양의 시, 곧 무엇입니까? 그분과 나의 시가 여기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어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가도 읽도록 하지요. 우리 다 함께 시편 23편을 펴니다.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외우지만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러다가 문득 이 양은 그를 지키고 그를 인도하는 목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자는 어떤 분인가? 여러분, 부족한 것뿐인 양에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양에게 없는 것을 그 목자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특히 이 짐승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하는 바른 길, 여기 말씀을 보니 의의 길을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가는 길에 먹을 것이 있고 또 마실 것이 있으며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필요가 보장되는, 채워지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야만 사는 것입니다. 피곤할 때에는 잔잔한 물가로 휴식을 주시고, 외롭고 지루할 때에는 함께 하여 주시고, 피곤할 때에는 회복을 주시며, 슬플 때에는 위로를 주고, 두려울 때는 격려가, 위험할 때는 보호가 지체 없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상처받은 심신으로, 이 상처받은 심신은 기름 부은 부드러운 손으로 치유하시고, 피곤해진 저녁에는 일몰과 함께 평안한 안식처로 인도되어 목자와 더불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가 필요할 때에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서 아기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엄마를 불러 그 필요를 채웁니다. 엄마 맘마 하면 배부름을 주고, 엄마 주어 하면 따뜻함을 엄마는 보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찾을 때, 어린 아가처럼 엄마를 의지할 때 언제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엄마, 그분은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여호와는 목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여호와로인데, 특별히 시편 23편에 이 모든 것이 다음과 같이 다 갖추어서 이 시편 23편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신앙시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 속에서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여호와 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주십니다. 여호와 로페카, 질고를 고쳐주시고, 여호와 치드케누, 죄로부터 의롭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주시며, 여호와 무카티, 여호와 슈게, 속된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호와 삼마 영원히 함께 하심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그 절수 속에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다 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충실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께서 양되는 우리 모두에게 그토록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올리는 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연구하는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사람을 보면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일에 신실한 사람, 관계에 있어서 신실한 사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충성스러우시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래서 너무도 감격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심령이 주리고 혹시 목이 마르십니까? 시편 23편을 찾아와야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비가 가끔씩 옵니다. 그런데 충분하지 않아요. 그랬기에 목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물을 찾아서 양떼를 먹이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풀밭이 많지 않아요. 부지런히 살펴서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였던 이 목동이었던 다윗은 참으로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마실 것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여서 그렇게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들판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황량하기, 메마르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싸늘한 인심 속에서 모두의 마음은 피곤하고 어떻습니까? 허기지고 목마릅니다. 오염투성인 이 세상에서 마음 놓고 먹고 마실 영적인 양식이 없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듣는 우리 기독교계의 소식은 참 대형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간다는 이야기를, 슬픈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오늘 요한복음 6장 34절의 말씀처럼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분과 같이 혹시 목마르지는 않습니까? 이분과 같이 여러분 배고프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없었기에 오늘 우리는 어쩌면 생명의 떡을 취하지 못했을 것이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분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로 더불어 마시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주님은 준비하고 우리 옆에 오셔서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답답해서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길을 찾고 있습니까? 어느 길이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판을 헤매며 계곡을 더듬는 양들을 위해 길이 따로 있을 리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런 지경에서 양들이 혼자서 길을 가면 결과는 뻔한 겁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이리떼와 독사에나 또 청간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좁고 험해도 목자가 이름 걸고 인도하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올바른 길이요, 안전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에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좁습니다. 그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하다 하더라도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안전하고 바르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고속도로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고 의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만 믿고 홀로 가는 인생길은 결코 빗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합리주의자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가 도덕군자라 하더라도 그런 것입니다. 목자의 길이 의의 길이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 길로 걸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불안하고 겁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겁없이 산다면 그건 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이 불안하고 겁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행로를 우리는 일주일 살면서 한 번쯤 나의 가는 인생의 행로가 어떠한가? 나의 가는 길이 어떠하며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양들이 살기 위해 걸었던 팔레스타인 계곡과 들판처럼 험한 인생 행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을 노리는 참 맹수들이 협곡과 또 굴이 있었습니다. 바위 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이 양떼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도둑들이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길을 통과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통과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가장 부정적 감정이 있다면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여러분 실직일 수도 있고 전쟁과 종말에 대한 불안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안고 산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마침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불안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불안을 극복하는 비결을 양떼에게서 터득을 했습니다. 목자이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언제나 안전하다는 사실을 그가 터득을 했습니다. 아무리 무력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혼자 있다 할지라도 힘세고 선한 목자의 동행을 확실할 때 그 모든 불안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접하는 맹수를 후려칠 그것이 뭉뚝하고 아주 든든한 몽둥이를 목자가 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달려드는 거인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명중시킬 수 있는 가죽군이 달린 장거리 미사일이 물매가 목자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또 한 손에는 자신을 끌어당기는 끝이 굽어진 보호용 지팡이가 목자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의미는 세상이 끝나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함께 하겠다고 하는 시제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감사를 올립시다. 불안에 에워싸여 두려움 속에 사는 연약한 인간들에게 더 이상 더 확실하고 여러분 마음 든든한 인생 행로에 안보 조약이 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국과 뭡니까? 안보 조약을 맺어야 된다. 중국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오늘 가장 든든한 개인적인 안보 조약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붙드시면 우리 주님과 든든한 동맹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원수의 목전에 놀라운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 밥상은 부잣집 밥상이 아닙니다. 목자가 정말로 어렵게 그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을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동분서주하여 마련해 놓은 놀라운 밥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기 위하여 풀밭에 밥상을 차리고 그 풀밭에 혹시 전갈과 뱀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있다면 다 잡아 죽이고 혹시 독사의 굴에서 독사가 나올까봐 그곳에 돌로 막아 놓으면서 이제 안전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 주위에 혹시 이리와 늑대와 곰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양떼는 이 목자의 이 성실하심과 자신을 위하여 분주히 애쓰는 이 상을 차리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입히기 위하여 입히는 건 없죠. 예, 그것을 위하여 애쓰는 그 목자의 그 갸륵한 사랑에 감동하여서 콧날이 시큰해 오는 것입니다. 아, 고마운 목자. 아, 인자한 목자. 여러분, 먹을 것 없던 어린 시절 우리의 진실한 어머니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많은 먹이기 위해서 참 있는 것 없는 것 식탁을 차리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자신의 배고픔도 잊은 채 광야의 식탁을 차려 허기진 무리를 말씀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이시던 선한 목자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고마우신 주님이 어머니의 얼굴에 포개져서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차려서 여러분에게 대접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생수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생명의 양식과 생수를 다 함께 값없이 길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을 영원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저는 예전에 입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경 가면 어떤 집사님들이 그래요. 아유, 사경 목사님 입이 짧어. 지금은 잘 먹습니다. 그렇게 입이 짧다 보니까 어머니가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먹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힘쓰고 계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잡수실래요? 예, 잘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 맞춰 드시기 좀 바랍니다. 예? 때에 따라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잘 걸릅니까? 세상 음식 그렇게 잘 받아 먹으면서 찾아가면서 돈 써가면서 잡수는데 우리 주님 주실 때 감사합니다. 더 주세요. 더 먹고 싶어요 하시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혹 마음이 상했습니까? 이제 목자가 준 음식을 식탁에서 포식하고 쉴 만한 물가에서 갈증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동안 해는 기울어서 석양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옵니다. 우리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징조입니다. 그때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불러서 이제 우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독수리 같은 눈으로 한 마리 한 마리의 양들을 살핍니다. 그 중에 어떤 놈은 건강하게 즐겁게 뛰어가는가 하면 어떤 녀석은 쩔뚝거리는데 보니 다리에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녀석은 상처가 오래되어서 그곳에 이미 이제 날짐승들이 와서 파먹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그곳에다가 쉬를 쓸어서 그곳에 벌레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그러한 양들을 따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기운이 축 젖어서 근심하는 양들을 또 따로 분리하여서 이제 먼저 치료해야 할 양떼를 먼저 기름으로 그 상처를 잘 소독하고 발라서 또 그리고 격려하여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참으로 처져 있고 근심 있는 양떼를 가슴에 품고 안아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격려하는 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양들은 그 피로했던 그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짜릿한 무엇이 이르러올까요? 사랑에 너무도 감동하여서 짜릿함을 맛보고 그저 너무도 좋아서 뛰면서 우리 안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선하고 인자한 목자, 하루의 피곤도 다 잊은 채 나를 위해 수고하신 그 수고에 감격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저분이 목자라고 생각하고 평생 목자로 삼고 따라가 보았더니 이렇게도 좋고 이렇게도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이렇게 구구절절히 놀라운 사랑의 시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경험할 차례입니다. 다윗이 이런 축복을 누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윗의 축복을 누려야 할 차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합니까? 예. 여러분 졸리십니까? 여러분 모두 다윗이 누렸던 그 축복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해서 그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여기 1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 나를 따르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실 것이므로 내가 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뭐 하겠다? 영원히 거하겠다. 여러분이 목회를 하셔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예, 저처럼.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늘 그분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그에게 주실 그 영원한 축복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의 집을 찾는 일에 우리 다윗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누린 축복을 우리 모두 받으십시다. 자,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말씀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시편 23편을 여러분들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 좋죠, 그렇죠? 23편을 묵상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일주일 동안 목자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시는 한 주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도록 그분을 모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가심으로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고 한 주 동안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